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구약 36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벌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동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눈물보다 중요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사사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수요 예배 때 아마 더 하게 될 것 같고, 오늘 읽은 사사기 2장은 1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왠지 또다시 1장에서 한번 시작했었는데 2장에 또다시 시작하는 느낌의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죠. 그래서 자칫 이해하면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었고 2장에서 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일단 1장과 2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2장은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또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좀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이용하는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오늘 2장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1장과 2장에 두 번이나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1세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재차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들의 죽음을 기점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도 죽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던 그런 장로들도 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길갈은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진을 치고 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나안 정복과 또 여러 특별한 예식이 거행되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인데요. 광야사역을 끝내고 성막이 더 이상 이동했다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 길갈에서 아마 성막이 세워졌고 거기서 이제 계속적인 예배들이 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 왜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어떤 행정적인 중심지가 길갈이 아닌 복임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그런 길갈에서 거기에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고, 정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면 복임이라는 지역에 가야지만 그들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도 있고 장소적인 변화도 있는 거죠. 또한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즉 구약에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같이 존재하셨고 같이 사역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아직 그런 인간 이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소개되진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로서 눈에 보이는, 또 사람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복음으로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언약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것이 더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가 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하게 제하지 않았다,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끊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그리고 하나님 하신 명령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그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왜 가나안의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을 남겨두었느냐라는 거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과의 그런 주종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징벌로 그들을 가나안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며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이런 죄와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두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악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시달리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어떤 그 특정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나 또는 허용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못 본 척 넘어가 주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또는 끊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면, 찔렸다면, 여러분 그것을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서라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올무가 된다면 그 올무를 우리가 걷어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혔다면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침윤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듯이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잔류하고 있는 그런 작은 죄라도 우리가 척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소리 높여 울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런 가나안 1세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하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이 부분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어떤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특히 우리 가문이 어떤 믿음의 2세대, 3세대의 그런 신앙인이라면 내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책망 또 하나님의 어떤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 때에서 끊어졌던 또는 끊어진 것 같았던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책망과 고통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어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또는 우리를 끊어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6절 이후로 보면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다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5절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또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 보면 1장과 2장 사이에는 어떤 수십 년의 간격이 있다면 5절과 6절 사이에도 수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내려와서 책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울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속죄제와 같은 예식들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신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선하게 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앞선 세대가 진짜 다 이제 없어지고 나자 다른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른 세대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다른 세대의 기준은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은 알고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한 일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후대가 여호와를 이름은 알고 있으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는가? 어제 우리 오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부분을 막 부모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막 하나님을 싫다고 도망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 그러니까 1세대, 가나안의 1세대가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다른 세대, 새롭게 세워진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여호와의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존재들로서 물론 완전히 다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에 대한 것들을 많은 부분을 놓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런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없는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그런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긴 했는데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부모가 죽고 없어짐과 동시에 부모의 어떤 그 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과 동시에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은 내 부모의 권한 아래에서 있을 때는 모르겠죠. 부모의 권한을 떠났을 때, 또 때로는 또 부모가 또 이제 이 땅에 없을 때가 되어졌을 때도 우리가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키우는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라도 그것들을 척결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의 관계를 바르게 잘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더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우리의 부모들의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과 작별해도 남아있는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행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그것을 깨닫고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 길을 이렇게 동일하게 따라오는 그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화전총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잘 전수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도록 오늘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사시대에 또 가나안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없어졌을 때에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화전총회교회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또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안에 우리의 작은 죄악들 끊어버리지 못한 그 작은 죄악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시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 연약한 것도 혹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언제나 이심으로 우리의 삶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가 보내는 하나님 부모된 앞선 믿음의 앞선 자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부모들이 없어도 우리의 선배들이 없어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 앞에서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시간 가운데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설명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나가는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 말씀 앞에 인정하지 못해서 남겨져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영치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능력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세워지는 이렇게 또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너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다르게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